여러분,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사람 잘 만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친구를 선택하는, 스승을 만나는 것, 참 여러분 일생의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사람이 친구 잘못 만나서 일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참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 복을 올해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다,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면서 본능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로보링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온 세상이 다 귀신 들린 딸을 멀리하고 손가락질해도 이 여인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두로시돈 지방에 만사를 제쳐놓고 귀신 들린 딸을 집안에 거기다가 두고 방문 잠가놓고 달려왔어.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렸네.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제자들이 좀 빨리 보내소서.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예수님 나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느니라.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불태진의 믿음의 기도,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 있는데 자녀한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느냐. 그때 이 여인이 주여 맞습니다.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는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개라는 말이 예수님 말할 때는요, 퀴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불결하고 더러운 개라는 뜻입니다. 그게요. 그 원어를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개에도 만족하면서 주여,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것 다 좋은 떡 주시고 나에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 내 딸이 낳기 위해서는 어떤 수모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고 우리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뭔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사랑을 안고 바로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여인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씨로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귀신 들려가는 한국 땅, 귀신 들려가는 미국 땅, 전 세계가 지금 귀신 들려가는,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우호하는 사람들, 이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말만 차별금지법, 평등법, 말만 그렇게 해놨지 그 속에는 얼마나 흉악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들이, 엄란한 죄악들이, 그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 싸우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백성들을 이 시대도 찾는 거예요. 비나스처럼 일어나 거룩함을 외치고 엘리야처럼 일어나 아하방 그 악한 이세벨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는요 결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말렉에게.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는 자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악한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악한 적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아노미아, 전 세계적으로 부도덕이에요. 그게 전 세계적인 부도덕과 불법이 횡행할 그때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공중재림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를 맡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국이
여러분, 악한 사탄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역할을 맡은 한국과 미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달려와 기도하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어떤 때는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때문에 막 창구를 하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오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 설교했어요. 텅 빈 교회당에서.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거득하게 달려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대마 같은 사람은 힘 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손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축복의 손, 말씀의 손, 기도의 손, 그 영권이 힘있게 올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손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거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세입니다. 이 새벽을 달려와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일어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잠들어 있어도 운전대를 맡은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스드라의 이 귀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시작부터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더라. 일생을 믿음의 아들로 바울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믿음의 전도팀들이 바울이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워놔요. 전도하면 바울이 다른 도시로 먼저 떠나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교회를 조직합니다. 오르가니제이션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또 장로도 뽑고 교회 구역장도 뽑고 그렇게 다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놓고는 다시 바울이 아데네 갔다 고린도 갔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팀에 바울은 혼자 뛰지 않았어요. 함께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파송한 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갑니다. 바나바가 갑니다. 실라, 누가, 디모데 그 전도팀이 가면 새벽마다 모여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니. 제가 마리아노 목사님, 과테말라의 마리아노 목사님이 참 기적을 일으킨 땅이 아닙니까? 그곳에 일일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선교지 방문도 하고 그래서 참여했고 우리가 이제 모셔다가 부흥회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죽은 사람을 30명 이상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줘요. 마시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도시가 98%가 기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이 엄난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에베소 같은 곳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성령의 연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고린도입니다. 시대적으로 에베소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느 때보다 700배, 7000배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성령의 연사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세워나누면 큰 폭도들이 와서 쫓아내고 마시몬 떼들이들이 깡패를 보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기가 막힌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벽마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폭도들에게 끌려가 창고 안에서 권총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죽이겠다 해도 나는 예수 안 버리겠다. 여기서 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하니까 쏜 거예요. 방아쇠를 당겼는데 덜끄덕하고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하늘을 향해 쏘니까 팡 하고 총탄이 나가는데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입에다 대놔놓고 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몇 번 걸어오고 난 다음에 이 총을 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땅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출이 그냥
하루에 한 6대 자동차 트럭 분량으로 나가던 차가 제가 갔을 때는요 60대 10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 당근이요, 우리 보통 당근 요만하지 않습니까? 팔뚝만한 당근이에요. 그거는 그 상식입니다. 보통 팔뚝만한 배추 요만한데 이 배추가 거기서는 이따만해요. 콩알도 커요. 모든 것이 다 커요. 토양학자들이 와가지고 식물학자들이 와서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날 가니까요 한 10명 정도가 앞에서 그 전통 의상을 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느냐 했더니 아니래요. 365일 그분들이 누구냐? 장로님 부인들이었어요. 다 장로님 부인들이, 여선교회 회원들, 장로님 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다 그냥 앞자리에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10명이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마리아노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계속 말씀과 기적을 일으키면 이 땅에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부흥 강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부흥회를 위한 기도, 그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한 기도예요. 그 땅을 책임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파수꾼 같은, 등대 같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로 마리아노 목사님, 그 갈보리 교회처럼 그 땅을 변화시키는 부흥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아,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구나. 여인들이었구나. 그 목사님은 자랑합니다. 365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여러분,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거기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한대요. 그 다음날 또 사람이 바뀌어요. 하루 종일 금식해요. 사람이 조별로 바뀌면서 매일매일 바뀌면서 금식 기도를 365일 끊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노 목사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옹신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리아노 목사는 학벌이 없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별거 아닌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서니까, 기도하는 요정들을 만나니까, 우리 목사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365일 기도하는 그 요정들의 기도를 통해 마리아노 목사님, 여러분, 죽은 자를 30명을 살리는, 베드로도 못했고 바울도 못했던 일을 마리아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역대하 7장 14절을 좋아합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땅을 고치는 역사, 우리 고국 땅, 미국 땅을 고치는 역사, 전 세계를 고치는 대부흥의 역사가 곧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부흥 전에요, 엄청난 대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년 넘도록 이렇게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창궐하고 인종 혐오 범죄, 세상이 이렇게 갑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갑갑할,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이런 게 2년이 넘도록 이럴 수가 있나, 다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바라봐야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여명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러전비의 성령 대부흥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회복과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설 수 있는 주의 종을 찾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이 찾는 바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은 여기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은 가면 안 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냐, 소아시아로 갈 때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환경으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는 토끼몰이 하듯이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왔던 길이고 다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보세요. 시작. 도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기서요, 우리가 그냥 늘 읽지만은 도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이튿날, 그러니까 2일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틀 걸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0장 6절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드로아에서 돌아옵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거꾸로는 여기서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는데 여러분 이틀 걸립니다. 이틀. 근데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는 길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20장 6절에는 5일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하루 차이도 아니고 며칠 차이입니까? 3일씩이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갈 때는 이틀 걸리는데 올 때는 5일이 걸리냐?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달면요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틀 만에 가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그 순풍이 발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180마일의 거리예요.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환상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가라는구나. 배 타고 가니까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섬을 지나가지고 직행하니까 네아폴리는 바로 이 마케도냐의 첫 지경성입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거기를 딱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얼마 걷지 않으면 빌립보 나오는데,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서 낫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터지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그 교회가 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빌립보가 바로 네아폴리 바로 앞에.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여러분 갈 때는 이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막아놓은 길로는 계속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계속 가려고 하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길 막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았어요. 한꺼번에 막는 법도 없고 한꺼번에 열어놓은 법도 없어요. 한쪽을 막을 때 한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속 20군데도 넘게 다녔습니다. 20군데는 뭘요? 40군데도 넘게 다녔어요. 그런데 다 막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였으면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 막고 이쪽으로 토끼몰에 대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여러분 30군데 40군데 알아본 것 가운데 최고로 좋은 곳, 우리에게 제일 맞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인도하시듯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훌륭한 배우자들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은 직장도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요셉처럼요 계속 승진하게 되고, 요셉이 총무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더라. 그 사람이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니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번 가을에 장로 뽑습니다. 귀한 장로가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홍신우 목사님 귀한 분 오시잖아요. 제임스 구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 오시잖아요. 좋은 일꾼들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일꾼도 세워지고 좋은 사역도 세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귀한 주의 종들이 오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180마일 그 먼 거리를 이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사모드라게까지 가는데 180마일인데 이거 이틀 만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5일 만에, 보통 5일 만인데 빨라야 4일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이틀 만에 가느냐?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급수송.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구나, 이건 아니다,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비두니아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건 아니다 하고 막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그 뜻을 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급수송하는 거예요. 급수송.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헤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전 7,300의 꿈을 꾸고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사람, 레미난트,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32,000명이 와서 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믿음의 사람 300명만 남아, 그거 가지고요 15만 명이 넘는 미디안 병사를 다 쳐서 이기는 하나님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하시며 길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 뜻을 어그럭거리면요, 그 길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여러분, 우리 고국과 미국이 행하는 모든 선교의 길이 순탄하게 급수송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빠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이걸 어떤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강가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전도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곳에 가도 이 남자들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여자들만 모인 것이잖아요. 이건 바울이 가니까 빌립보, 거기서는 회당이 없어요. 희한하게. 항상 가면 회당에서 전하는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간 거예요. 예. 근데 기도하려고 갔더니 그곳에 모인 여자들이 있더라. 빨래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들에게 만나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사람 만날 때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 누가 기다린다 오시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가 가면요, 거기에 부흥회를 한다면 도착하면 거기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뉴욕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웰컴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주의 종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밤은 어디서 묵을까? 잠잘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 도착했어요.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처도 없습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달려갔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딱 한 명이 믿더라, 이 말이. 한 명이. 왜냐? 그 한 명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특별히 새벽제단에 나오는 성도들은 눈이 얼마나 보배처럼 반짝이며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 귀가 열리고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온 가정을 집에 데리고 가요, 바울을. 바울이 그때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빌립보에 와가지고 누가 환영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 여관에 가서 자기 돈 쓰는 거예요. 자기 돈 쓰면서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오자. 집에 와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라.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온 가정을 다 믿게 하세요. 그리고는 일생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후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사예요. 누구한테 돈 받고 후원금 받아가 가는 거 없어요. 가서 장막 짜기, 가는 곳마다 장막을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이걸 자비량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일생 동안 루디아가 보내주는 후원금은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은 돈 보내주고는 생색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절대로 내가 누구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 그 후원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 자, 이 루디아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사방에 길이 막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제우스 신을 버리고 로마에서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청해가지고 설교 듣는 가운데 온 가족이, 온 친척들이 다 성령 받는 이방인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어요.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소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아시아 쪽에는요, 거기 직물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염색하는 거, 직물 공장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대요. 거기에서 돈을 벌다가 이 사람은 아주 국제적으로 다니는 사람, 배를 타고 건너와 빌립보에 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세상 물미가 이미 터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딱 듣더니 온 가정을 다 구원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모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관에 있으니까 자기 돈을 쓰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주의 종이 우리 집을 하우스 철치로 내놓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여기에 있는 동안은 우리 집을 서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을 한껏 대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한 여인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고 가는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았어요. 누가 기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놨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앞길의 모든 길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길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가에 수많은 여인이 있어도 한 사람, 예비한 사람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속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루디아가 변화됐어요. 이 여인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 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고넬료처럼 기도하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불러라 하듯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전하니 바울과 만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지만 루디아에게는 일생 기도에서 응답받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오니까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청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청종하는 은혜, 말씀 듣는 은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께서 열었더라. 택함받은 백성이.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느냐?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누가 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로마서 8장에 생명책에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이 땅에 부르십니다.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열려 저와 온 집이 세례를 받으니라. 온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또 양육합니다. 목사님마다 은사가 달라요. 어느 목사님은 개척의 은사가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76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는 은사가 있는 분. 그분은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6달도 안 있어가 떠납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목사님은 양육합니다. 10년, 20년 다 양육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부흥사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개척의 은사가 있다. 근데 아볼로는 와서 양육을 시켰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부흥시키시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제자 훈련시킬 때 성령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붙여줬으니까요. 하나님이여 우리 고국 땅을, 미국을, 하나님이 토렌스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 그 도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여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루디아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만나면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비두니아로 다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 막으시고 루디아의 고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있는 그 마케도냐 지역 블립보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전도자의 발걸음을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180도로 움직이고 바뀌어놓고 체인지시키는 역사가 바로 루디아의 기도 때문이었다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발걸음을, 전도자의 발걸음을 바꾸어 그 빌립보 도성에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키게 만든 그 부흥의 불씨가 누구냐? 바로 루디아였다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부흥이 일어나지만 그 부흥의 초석이 뭐냐? 부흥의 불씨는 기도하는, 그 도성에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소돔 고모라처럼 악해 하나님이 심판하려 그래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보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려 한 명이라도 공의와 진리를 행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루디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의 도성의 놀라운 부흥이 주의 종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지남철이 쇠를 끌어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시대 영적 지남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종하는 은혜 받고 온 집이 세례를 받아요. 남편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온 집안의 기둥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섭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에요. 한평생을 사도 바울을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여기에 주의 종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다 얘기했습니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처음에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가 아유 우리가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요. 사양했을게요 몇 번. 근데 이분은요 강건하는 멱살 잡고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산 울가로 나가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강건하는 은혜, 주님의 성령의 강건함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의 강건하신 은혜, 이 새벽 재단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주의 성령의 강건하는 은혜,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은혜, 주의 성령의 강건하는 은혜, 여러분 루디아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성령으로 주의 종을 강건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해서 훗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의 담임 목사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가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 먼 빌립보에서 여러분 로마까지가 얼마나 먼 그 먼 거리를 담임 목사가 직접 가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거리를 가서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빌립보 4장 18절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에바브로디도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루디아 같은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루디아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루디아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루디아가 있다. 사도 바울 주의 종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 도렌스를 놀랍게 부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도성의 놀라운 부흥을, 빌립보의 부흥을 일으키는 루디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